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장면이 있고요. 14장에는 전쟁 가운데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해서 어리석은 이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보는 15장 말씀에서는 아말렉을 모조리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후회함을 받고 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장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이 몰락과 함께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극도로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만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행위로 그 하나님께 죄악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기 오늘 함께 보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아말렉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축들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21만 명의 군사들을 사울이 이끌고 거기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울이 마침 그 아말렉 성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에 너희들 족속들도 다 멸할까 하니 너희들이 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것 같이 그 광야길을 안내해 줬던 그 선대함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요. 대승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안에서 승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즉 불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에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그대로 살려두고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만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내가 보았을 때의 정당한 것만 그렇게 행하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는 장면, 그리고 근심하는 장면, 그래서 그 밤 온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사울을 만나러 찾아가지요.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늦게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그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아각을 처형한 후에 자기 길로 각자 흩어지면서, 또 사무엘이 25장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이 사울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여 년 전에 출애굽 백성들을 공격한 그들의 이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아말렉의 이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여기서 통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그 성 안에 누가 살았다고 했죠? 겐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절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공격한 아말렉과는 반대로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선대함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함은 곧 누구를 선대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요, 또 순복하는 행위로 보셨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직전에 그들을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과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이 사울은
완전한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자기 보기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 좋은 것들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다 죽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라도 빼거나 그리고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끝내 그를 버리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세 가지 큰 잘못을 짓게 되어지죠. 이전부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사무엘의 그 옷자락을 꼭 붙들으며 찢어질 때까지 붙들며 애원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그 뒤의 모습은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세 가지 죄를 짓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첨가해서 하나님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어떤 전략을 생각해서 아과광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가축들을 챙겼다, 살려두었다라고 백성 탓을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사울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찢어져라 아프다 근심하며 온종일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사울은 거기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원어의 뜻으로 야드라고 하는데 우리의 손 있잖아요. 이 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념비라는 것이죠. 이런 기념비, 내 손으로 이 승리를, 이 결과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주신 승리를 그 결과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이 사울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죠? 그렇구나. 네가 그랬구나.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 뜻, 내 의, 내가 어떤 선한 일,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런 변명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듣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종이요 순종이지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와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리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다시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을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깨우쳐주는 말씀 앞에 해야 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친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원수의 그들의 칼을 또 분지러 떨으시고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우리가 거룩과 이 경건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죄악과 이 세상과 늘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의 죄악 세 가지를 함께 나눠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것, 하나님의 그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회개의 기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우침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죠? 청종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구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늘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147편 4절에서 6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에게 승리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죄와 싸워 이기시고 또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친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그 성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말씀으로 이기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죄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처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